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 어제 보았던 20장과 21장을 좀 연이어서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선포하는 다윗의 그 선포와 그 기도와 거기에 반응하는 이제 백성들의 모습이 20장의 모습이면 21장은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시의 내용이 21장입니다. 이 형편은, 이 상황은 다윗의 인생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빠른데,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사무엘하 말씀을 좀 한번 읽고 이 본문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보시면 8절,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백성의 주권자 삼겠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는 이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도 엄청난 약속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삼을 때 이 왕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세우겠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7장 맨 마지막 29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다윗을 향한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 이렇게 반응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거기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등등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과 구약에는 특히 하나님이 직접 혹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나주시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만나느냐, 아브라함과 만나느냐, 모세와 만나느냐, 야곱과 만나느냐, 맞죠?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난다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다윗 개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반석이 되고 날 지키시는 하나님의 큰 울타리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다윗이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거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 때 다윗 개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명령으로서 이 민족을 통치할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통치받고 순종하는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특별히 오늘 21장으로 넘어가서 이 전쟁의 승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전쟁이 시작이 되든지 시작이 안 되고 평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그림을 가지고 보면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승리를 경험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부터 7절 말씀 그 내용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번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1절부터 한번 아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내용이 뭐죠? 전쟁 후에 승리했어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이유, 근거가 뭐냐면 주님의 힘이 기쁨의 근거고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왕의 소원을 들으시죠. 입술의 요구를 받으십니다. 복을 베푸십니다. 순금관을 씌우십니다. 생명을 구하니까 주시고 영원히 장수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이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복이 영원하죠. 주 앞에서는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전쟁에 승리한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표현인데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누려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은 군사가 많은 것, 병거가 많은 것 때문에 힘이 강한 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 같은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모든 이 땅을 사는 현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마치 병거가 많으면 이길 것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사가 많으면 이길 것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형편이 좋으면 돈이 많으면 넉넉하면 권력이 있으면 잘 살고 편안하게 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언약, 하나님 주신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걸음걸음 걸어갈 때 반드시 살아가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8절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한번 나오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이 내용 보시게 되면 다윗의 승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멸하고 끊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의를 하나님 반드시 실현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분이 이 다윗이 돌아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마저도 동일하게 왕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백성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백성들 같이 망해갑니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면 백성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작게 좀 축소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교회를 보면 목사가 제대로 서면 교회가 복을 받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서면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보게 하고요.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백성들마저도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같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면 이 땅 가운데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그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오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오실 하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우리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찬송이 좀 많이 있죠. 여호와의 높임을 받으소서. 이 높임을 받은 이유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왕국과 우리의 전쟁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삶이에요. 전쟁 앞에 나가게 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사실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는 그 루틴이 딱 있으니까 그냥 마땅히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단 1분 1초의 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이길지 질지 그 앞에 서면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대적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 앞에 하루를 사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을 알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지키셨고 그제도 지키셨고 오늘은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시간 후에 오전에 오후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의 전쟁과도 같은 삶을 승리케 하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받으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하는 귀한 날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그 순간에 이렇게 또 행하셨군요. 입술의 간증과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또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